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마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3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 텐데,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저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공동체에게 굉장히 큰 축제와 축복의 시간을 경험하고, 우리 오늘 집사님이 되신 우리 두 분, 아직 집사의 호칭은 아니지만 우리 어른이 된 우리 이랑 기현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네, 함께 해주는 모든 청년들에게 또 감사의 마음을 대신해서 전달하고, 우리 그래도 축복의 박수로, 우리 축하한다 하는 박수로 함께 감사합니다. 네, 어른이 되었어요. 결혼하면서 어른. 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같은 본문으로 좀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좀 이 말씀을 풀어갔다면, 오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입장에서 오늘의 말씀을 같이 좀 풀어가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좀 그 사전의 설명들을 좀 해보면, 오늘 우리가 1장까지 보다가 2장을 넘어왔죠. 2장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세상 모든 지혜자들이 해몽하지 못하고 그냥 허둥대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꿈을 해몽해주고 해석해주는 것까지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해석한 내용을 듣고, 진짜 이 사람은 진짜 지혜자다, 이 사람은 진짜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믿는 그 신 하나님이 높은 분이구나 해서 막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이제 2장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다시피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희의 신은 신 중에 신이요 너희의 신은 주 중에 주인이다, 최고다 라고 막 했던, 칭송했던 이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곧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이제 금신상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금신상을 세우고 내 앞에서 절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은 회심한 게 아니라 그냥 그때 잠깐 있었던 경험에 의해서 고백한 것 뿐이다 라고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없는가, 있진 않는가 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랬을 때 이제 오늘 본문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같이 묵상해 가려고 합니다.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보고 싶은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이제 어떻게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대항해 갔는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저는 다니엘의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쉽지 않은 말씀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내가 왕궁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뜻을 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냐, 굳은 마음으로 결심만 하면 되는 거냐, 어찌 보면 내가 결단하면 그게 잘 이루어지는 거냐 라고 질문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실존적으로,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풀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은 사실 이런 모습 같아요. 마치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은 모습이요.
이 사자같이 뭔가 우리를 계속 막 죽이려 하고, 우리를 막 집어삼키려 하고, 우리를 뭔가 이렇게 막 공격으로 막 코너로 몰아가는 마치 그런 모습. 이게 마치 세상이고 우리가 이 사자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자를 대항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사자 앞에서 진짜 마음 굳게 먹으면, 뭔가 내가 좀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사자굴에서도 나갈 수 있다, 뭐 그런 이제 옛말을 인용해서 여기서 정신 차리면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고 이 사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이 특별하게 있는데, 그 방법을 오늘 성경에서 좀 같이 힌트를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여기 말씀에 이미 힌트가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 말씀으로 좀 보게 되는 건 첫 번째 포인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고 하는 걸 좀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오늘의 본문이 어떤 느낌이냐면, 성전에 이제 이 신상을 이제 세워놓고 낙성식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신상을 우리의 신이다라고 고백하고 절하게 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자신은 똑같은 금신상, 거대한 금신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불 가운데 던져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오늘의 본문이 등장하죠. 그랬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건 다니엘이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이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았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다니엘은 이 금신상의 존재에 대해서, 이 금신상을 통하여 바라봐야 할 것, 느부갓네살이 요청한 그 바라봄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지금 금신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알았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말은 뭐냐? 이 금신상은 그냥 세워진 신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냥 새가, 이렇게 보면 여기서 다니엘 3장 18절에 왕이 세우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3장에도 등장하고 이제 나중에 8장에도 등장하는데 쿰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건 그냥 사람이 만든, 사람이 지은 그런 신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걸 알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금신상이라고 하는 게 눈에 봤을 때는 막 어마어마하고 진짜 저게 신이다라고 하면 신격화가 되겠죠. 그런데요, 금신상을 봤을 때 다니엘은 이렇게 본 겁니다. 그냥 새가 지나가다가 똥을 싸면 똥을 맞는 거고, 이 금신상이 그냥 태풍과 어떤 비바람에 해서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바래지면, 색이 벗겨지면, 그냥 좀 후져지면 그렇게 후져질 수밖에 없는 그냥 상일 뿐이다라고 하는 걸 다니엘은 정확히 봤던 거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현실의 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 신상을 낙성하게 되는, 신상을 이제 공표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같이 있다 한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저게 느부갓네살이니까 저 상 앞에 엎드리냐 마냐를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우리의 마음도 이 현실의 벽 앞에, 그 현실의 벽이 나에게 얼마나 고통이 되고 힘듦이 되냐라는 걸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현실의 벽이 본질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참신은 이런 신상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 한다면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아닌 그냥 이런 신상은 그냥 새가 똥을 싸면 똥을 맞는 거고, 태풍이 불어오면 태풍을 맞는 것이고, 사람이 일으켜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것, 그냥 신상의 어떤 돌상의 금상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정확한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고 적을 알았을 때 저 상을 어떻게 깨부실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는 나는 할 수 없는 걸 아는 거예요. 나는 신상을 넘어뜨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느부갓네살 왕이 강력하니까요. 느부갓네살 왕과 그 나라가 너무 강력하니까 나는 저 나라를 이길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걸 알고, 저 상은, 저 큰 상과 이 느부갓네살의 왕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승리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 때 그것이 승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고 적을 알아서 어떻게 찔릴까, 어떻게 무찌를까가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이 승리를 이끄실 수 있는구나. 하나님이면 저 신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천명 드러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를 알 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해야 돼요. 이런 세상 앞에서 그냥 정신 차리고 이 세상을 향해 어떻게 무찌르지? 어떻게 똑바로 정신을 차리지? 이 사자가 날 공격해오면 왼쪽으로 피하고 오른쪽으로 피하고, 이게 그런 방법 아니고요. 이 사자를 어떻게 무찌를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죠. 그걸 신앙적으로 보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사단이 공격하는 방법들을 어떻게 피하지를 아무리 연구해도 이겨낼 재간이 없다고요. 우리는 매 순간 넘어져요. 또 중독에 빠지고요. 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요.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요. 그냥 세상에서 탕진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실존이라고요. 그걸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저 사자도 별거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할 때 우리는 더 깊이 공부해 갈 수 있는 거. 어떤 걸 공부해요?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해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를 통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가고 연구해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해야 돼요. 그럴 때 저것이 별거, 저것을 어떻게 무찌를까의 방법이 아니라 저것이 별거 아니고 내가 진짜 의지할 것, 혹시나 저것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의지해야 될 건 하나님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건 공부해야 돼요. 더 많이 경험해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 그 이상으로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우리 청년 공동체에게 더 많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수련회 이후에, 제가 원래 수련회 이전에 여러분들께 우리 성경 통독 끝나고 바로 우리 성경 공부 시작합시다 했는데 성경 통독이 너무나 어려웠다라는 걸 우리 모두는 잘 경험했죠. 성경 읽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작심만 하면 되겠지, 그게 안 된다는 걸 우리가 90일 동안 처절하게 경험했죠. 쉽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그 바로 성경 공부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막 그럼 이제 성경 공부는 제대로 해야지 라는 마음보다 힘든데 또 힘든다 라는 느낌이 들까봐 잠깐 미뤄뒀어요. 그걸 수련회 끝나고 할 겁니다. 수련회 끝나고 신약 성경부터 천천히 마가복음 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할 거고, 사도행전 하면서 이후에 로마서까지 쭉 이어갈 거예요. 그거를 성경 공부를 천천히 한 장씩 할 겁니다. 한 주에 한 장, 두 장씩 해갈 때 여러분 그 자리를 좀 사모하면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어디든 우리가 여러분 모일 수 있는 곳에서 계속 공부를 해갈 겁니다. 그런 신앙의 열망들이 있고, 그리고 신앙의 어떤 학습들이 있어야 우리 안에 또 건강함들이 계속 쌓여갈 수 있어요. 그런 암과 삶에 대한 그 균형들이 우리 청년 공동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두 번째 포인트는요, 이 포인트예요. 지피지기 백전백승가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깊은 신뢰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한글 번역상에 조금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가 될 만한 소지가 조금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17절에 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마치 계시기도 하고 안 계실 수도 있지만 계시다고 한다면이라고 보이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해석이 여기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면서 그 뒤에 표현되는 게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라는 표현과 맞물려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처한 역경과 상황, 그러나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께 내 시선을 두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신뢰하기를 잃지 않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가능하겠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걸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계신데 비록 나에게 그 기적을 베풀지 아니하셔서 내가 풀문불 가운데 들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앙적으로 너무나 쉽지 않죠.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좀 주시고 저것 좀 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막아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예, 많이 기도하죠. 많이 기도하는데 그게 응답이 잘 안 돼요. 응답이 좋게 되면 너무나 마음이 좋아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응답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악한 길로, 더 힘든 길로, 더 처절한 길로 빠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을 우리는 알아요. 근데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째서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내 삶을 바라볼 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저렇게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완벽한 것 같은데 라고 내가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보실 때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하신다면, 나는 그 말씀 앞에 그것이 더 선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도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신앙의 결단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시라는 그 깊은 신뢰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죠. 사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와도요,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들이 처해도요, 우리에게 어떠한 여건들이 조성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더 선하심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이상한 길로, 요상한 길로 인도되어도 결국엔 하나님은 더 완성으로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깊은 신뢰 가운데 있는 거고, 그 깊은 신뢰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이 삶을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걸 마치 어떤 연차에 따라서, 아니면 신앙의 어떤 느낌, 감정, 또는 뭐 신앙의 연차가 쌓이면 조금 더 깊어지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시간에 따라서 비례하거나 경험에 따라서 비례함이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믿음, 매번 얘기하지만 믿음은 오늘의 믿음이에요. 오늘의 믿음. 오늘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신뢰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바르게 내어 맡겨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그거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그 질문 앞에, 예 주님,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그 어려움들을 견뎌낼, 버텨낼 힘을 주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신앙이라고 하는 게 경건과 학문이라고 보통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 경건함이라고 하는 그런 것과 학문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밸런스 안 맞추다가 신앙에서 우리는 밸런스를 잘 맞추죠. 요 정도는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내 믿음이 그 정도가 안 되는데 요 정도 내가 섬기는 건 좀 아직은 오바 같은데요. 이건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거, 세상에서 그렇게 낭비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신앙으로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낭비할 거면 그 균형이 기울어지는 낭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더 넘쳐나고 그럼 반대편도 더 넘쳐나고, 반대편도 더 넘쳐나고, 경건과 학문이 계속 넘쳐나면서 흘러 넘치는 걸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그걸 충만이라고 불러요. 신앙에서의 충만은 오늘을 사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신앙의 목표점이요, 우리가 결단해야 될 신앙의 목표점이요. 세상을 이기는 지혜는 첫 번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에요. 뭐가 지피지기죠? 그냥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되면,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나를 공격해 오는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별거 아님을, 정말 짜부랭이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그걸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움들이 내가 능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을 더 깊게 신뢰해 갈 수 있는 겁니다. 혹시나 이렇게 결단해도 우리의 심령에 때로는
어려움들이 막 찾아오고 답답함들이 막 밀려올 때 신앙적으로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께 권면하는 건, 야,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야? 그런 어려움쯤, 그런 고난쯤 그냥 기도로 이겨내면 되잖아. 아니에요. 우리는 그 고난 앞에 누구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건 그저 넘어짐의 상태에 있더라도 결국에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그렇게 깊은 신뢰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일전에 계속 고백했던 그런 아픔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간증했던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간증했냐면,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눈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결국에 하나님께서, 야, 너 왜 거기 있느냐? 왜 엎드려져 있느냐? 왜 울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같이 울고 계심을 보면서,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선하게 이끌어갈 것을 신뢰하며 가보자.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일어날 수 있었음을 여러분과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경험들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고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혹시나 그런 일이 와도, 그런 일이 여러분에 닥쳐와도 그런 상황에 넘어지지 말고, 아니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뿌리 깊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할 때 여러분을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현실에 뿌리 박은 믿음이 그냥 단단한 믿음, 굳건한 믿음, 엄청난 믿음, 엄청 이제 남들이 볼 때 대단한 믿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상황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풀무불이든 왕궁이든 내가 사자 앞에 서 있든 상관없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주 작은 믿음이 현실에 뿌리 박은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경험을 매 순간 해가면서 더욱더 단단해지는 여러분의 인생들, 우리 청년들의 인생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마지막 찬양을, 우리 같이 찬양했던 고백들 중에 사랑한다 말하시네라는 고백을 좀 같이 해보고 싶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런 얘기들, 우리가 다니엘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지금 다니엘을 보면서도 사실 말하고 있는 건 단 한 가지잖아요. 현실에 정말 뿌리 박은 믿음이에요. 다니엘처럼 살고 싶다, 다니엘처럼 살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그렇게 살아내봐야지 라고 결단해봤자 이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나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아니라 그 신상 앞에 절하고 있는 약해 빠진 인간처럼 보일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찬양의 가사를 저에서 같이 고백하는데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가사에 보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 나는 지난주에 열심히 살아갔다 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 척하며 살 거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이런 부족한 나를 위해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같이 그 삶을 살아내보자,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되지 않겠어요? 반복되는 회개와 반복되는 죄와 그런 굴레 속에서 살다 할지라도요,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이 찬양이 수련의 주제 찬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심령의 고백 되길 원한다고 다시 한 번 더 간절한 심령으로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냥 천천히 가사를 보시면서 고백할 때 하나님이 가사가 내 마음에 신앙의 고백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천천히 고백해 볼까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볼까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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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잦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다시 한 번 더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며 고백하십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할 겁니다. 가장 먼저요,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여러분을 무섭게 하는, 여러분을 웅크리게 하는 세상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포기하게 하며, 여러분을 낙심케 하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고통의 벽, 현실의 벽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문제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별거 아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냥 세상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그냥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보였지만 목이 묶여있고 발이 묶여있는, 그저 줄에 묶여있는 사자임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능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며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가지고 있는 고통의 벽, 현실의 벽을 주님께 아뢰이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우리 하나님께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는 고통의 벽과 현실의 벽이 때로는 너무나 버겁고 때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견뎌나갈 수 있을까? 두렵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의 그냥 신일 뿐이며, 세상의 신상일 뿐이며, 정말 목이 묶이고 발이 묶이고 줄에 묶여있는 사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나아가 이 세상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우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더 선하게 더 아름답게 이끌어가실 줄 믿으며 고백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정말 현실의 뿌리박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런 고백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연습되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훈련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 내 삶의 주인이 주님께 있다는 고백, 그 간절한 고백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의 벽과 현실의 벽을 넘어갈 줄 아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과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일주일간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찾으며 사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니 내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냥 복을 주실 때는 너무나 감사하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에 벌벌 떨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를 경험하고 다시 한번 체험하길 원합니다. 그런 그 깊은 신뢰가 옛날에 있었다면, 예 주님, 내가 그 깊은 신뢰를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이 말이 조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더 쉽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3주 뒤에 있을 우리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도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여름 수련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그 깊은 신뢰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경험하고 세워가는 은혜의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를 간구하며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약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신뢰가 있기보다 그저 또 그렇게 넘어져 자빠져 울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아신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깊은 신뢰를 회복할 줄 아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찾고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엎드림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신뢰라고 하는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더 깊어진 믿음까지 고백하는 것이오니 우리 믿음이 성숙되고 성장되며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한 번 더 결단하며 고백할까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이. 우리 한 번 더요,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게 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그저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소망도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시간에 아무리 내 마음을 굳게 잡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삶으로 향하여 나아갈지라도 우리는 또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 경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입고 싶은 것들, 내가 갖고 싶은 것들,
내가 하는 그 목표를 더 사랑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였습니다. 정말 내 자신이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 앞에 있는 세상과 그 금신상이 무엇인지를 알 때 하나님이 더 위대하심을 알게 된다는 이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삶에 경험되고 고백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 고백이 한 번, 두 번, 세 번 경험될 때마다 아, 진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혹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내가 나를 생각한 것보다 더 선한 길로, 더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깊은 신뢰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고백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수련회까지 이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수련회 현장 가운데도 동일하게, 아니 더 큰 은혜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정말 우리를 다시 빚으시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그 자리에서 건져내신 주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 우리의 수련회, 우리의 집회,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고백과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삶의 자리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임을 알고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를 회복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나가는 우리 청년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당신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것, 약함들을 아시는 주님,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더 깊은 신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